남북 분단 70년 체제가 남긴 가장 큰 악의 열매는 한반도가 핵전쟁 가능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우리 한반도의 반 이상을 이미 핵오염지대로 만들었고,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휴전 체제는 한반도 이남을 핵안보 인질로 삼았습니다. 북한 핵무장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핵탄도의 실용화 실험 소식 등 지극히 비관적이고 우울한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평화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이 국제 질서를 관장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기독 청년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다시 악으로 무장해가는 아베의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 교정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는 동안에 북한에는 전대미문의 세습 권력지대가 나타나 동포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북한 동포처럼 학대받는, 생존의 고통에 아우성치는 민중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은 김정은과 똑같은 수준의 악한 정치가들과 몰입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보시고 도대체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탄식하는 이 땅의 기독 청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무관심하다고 속단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에는 무능하다고 속단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우울한, 정말 세계 만민 앞에서 부끄러운 분단 체제를 지속하게 하는지 질문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DMZ GP 초병보다 더 깨어서 우리 민족의 분단 체제를 분초마다 감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비한 하나님의 유해를, 모라토리움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더 걱정하시고 우리 기독 청년들보다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 밟히면 밟히는 자들, 그들의 생존을 더 걱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2400만 북한 동포보다 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감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18장에 따르면 당신의 현존을 역사의 중심 무대로부터 철수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은 동맹기에 들어갔다고 느낄 만큼 역사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의도적으로 철수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현존이 역사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감추실 때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존이 철수되거나 은닉될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다가 마침내 마음이 완악해진 무신론자로, 저항적 무신론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일찍이 더 이전에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현존이 완전히 철수되어 영적 간족이 썰물과 같은 이런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누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느냐? 빛이 없어 흑암에 다닐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다. 저는 우리 한반도 안에 가장 수치스럽고 엄혹한 이 전쟁 휴전 체제 안에 평화가 깃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변정법적 상상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력입니다. 이런 싸움 많이 하는 우리 민족 안에 세계 만민을 놀라게 할 만한 평화의 사상이 잉태될 수 있고 동북아 평화 시대를 영도할 만한 사상가가 나올 수 있고 영적인 알짬을 가진 위대한 운동가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선한 일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적대의 담벼락을 허물어뜨려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적대적인 쌍방이 그동안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적대의 그 맨박을 벗고 형제자매적인 우애를 이루어 한 몸이 되는 원바디가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이 나빴던 사람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몸에 대해서 거의 절대 주권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메뉴를 결정하는 것도 강요회의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통일캠프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홀로 나에게 담겨있는 거대한 자율성입니다. 다른 또한 나와 똑같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자유를 가진 저 사람과 심사숙고 끝에 하나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도록 하나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와 서로 다른 즉 심지어 사이가 나쁜 적대적인 원수와도 하나 되도록 부르심 받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적대적인 인류 사이에 적대의 담벼락을 허물어뜨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담벼락을 능동적으로 먼저 허물어뜨리는 평화의 운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자체 선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는 남북 통일 문제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가압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적대적으로 적대적이었던 두 쌍방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적대적으로 사이 나빴던 사람들이 서로 사이 좋아지는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뭡니까? 평화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베소 1장 2장부터 6장까지 허물과 죄로 핵분열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적대적인 쌍방이 평화를 이루어 한 커뮤니티, 한 원바디가 되는 이런 것이 교회 경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교회가 섰다는 말은 그 마을 주변에 있는 모든 적대적 요소를 전부 다 observing, 흡수해버린다, 해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섰다는 말은 뭐죠?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potentially 그런 적대적인 모든 위협적인 공동체를 파괴할 것 같은 모든 적대 감정을 전부 다 흡수하고 용해시켜서 평화의 에너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급 적대, 인종 적대,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등등 이런 모든 것들 모두가 교회가 다 흡수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을 그 상징하는 떡을 먹고 찢어졌던 우리가 원바디가 되는 것이 이 성만찬적 유니티, 이 성만찬적 하나됨,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은 평화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데 이 옛날 160년경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만유 총괄 갱신이론이라고 하는 정말 한국 사람이 들어서도 알지 못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설명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기대하면서 쓴 건 아니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주 20분 보시죠. 이런 말 뜻을 한번 들었다. 이 정도의 허영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근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의 오거스틴에 비해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 말로 책을 쓴 160년경 프랑스에 거주한 주교입니다. 자, 이레니우스가 썼던 말 중에서 이레니우스는 이런 개념을 구사했다. 총괄갱신 이론이라고 하는 말을 구사했는데 아담이 인류의 첫째 머리로서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아담이 가져왔던 죄와 죽음의 역사를 더 좋은 의미로 총괄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둘째 아담, 뉴 아담, 새 아담이다. 아담 안에서 죄가 시작되었듯이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시작됐다. 아담은 타자를 약탈하고 타자를 배제하면서 타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근원적 죄성을 가졌다면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내 탓이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적개심의 요소를 자기 스스로 지고 홀로 가는 Behold the Lamb of God, Agnus Dei. 신의 양을 보라, taking away the sins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스스로 자기가 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은 내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왜 하면서 막 아내하고 똑같이 50대 50의 책임을 분할함으로써 발이 강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남편은 이건 완전히 첫째 아담이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막 시끄럽게 내고 물을 세게 틀고 격렬하게 막 불안정하게 수돗물을 틀고 이런 모든 것은 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내가 집에 늦게 귀가했기 때문이며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며 내 모든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남북하해를 실천하듯이 남녀하해를 실천하는 게 뭐죠? 바로 만유 총괄 갱신이론 다시 시작함, 리세팅, 리포매팅. 예수님의 행동을 가지고 아담의 죄를
blot out, 지워감, 도말해감. 이런 이론, 이 복잡한 이론을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한 사람이 이레니우스인데, 이레니우스 사상이 한국에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거스틴은 이레니우스를 책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거스틴은 카르타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오거스틴이 히라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히라보 수업 시간에 계속 농땡이를 쳐서 히라보 공부 좀 하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잘했지만, 그래서 라틴어 문장은 너무 좋지만 히라보를 하지 못해서 이 이레니우스의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책을 읽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멋진 이레니우스 사상을 너무나 모른 채 우리가 왔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만든 사람. 그래 2세기의 칼바르트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에베소스에서 거의 리캡슐레이션 아나케팔레오사스타일 이런 놀라운 사상을 말하는데, 다시 머리로 돌아가기, 인간성 리셋하기,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 덮어쓰기 하기, 뭐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남북한의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트럼프와 푸틴의 갈등이 아니라 시진핑과 트럼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 국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갈등은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 두 아들의 갈등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이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묵묵히 그 죄값을 발굴하면서 타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욕망의 억제를 감수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사람,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첫째 아담,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전가시키면서 너라는 악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타인을 악의 축이라고 데벌라이제이션, 악마하는 거, 이런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책임의 근원이라고 믿으면 그리스도적 숭고함으로 둘째 아담적인 그런 총괄 갱신 이론적인 그런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남한 불행은 북한 때문이라고 계속하는 순간 전형적으로 이거는 아담적인 본성에 속해 놉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똑같은 사람 뭡니까? 남북한의 갈등의 문제는 너 때문이라고 하면 김정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한 세 사람, 원유맨, 적대에 막힌 담벼락을 스스로 허물으시고 그 적대의 그 담벼락을 자기가 피 흘려 육체로 그 율법, 적대의 율법을 폐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인류, 뉴에이람, 새 인류를 만드셨다. If anybody in Christ, he or she is a new creation. Behold, the old has passed away, the new ha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같은 이런 내탓적인, 자기 전가적인, 자기 책임 추궁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는 타자와 교제하기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들과 매우 하나 되기에 매우 최적화되는 옵티마이즈 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하는 게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동포 때문에 갖게 될 불편, 북한 동포 때문에 우리가 좀 덜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북한 동포 때문에 우리가 조세 저항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온다 그러지만 남한의 경제 역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우리 교회는 의미를 분명히 고치시켜주면 결단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결단의 사람. 그래서 절대로 피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 동포가 우리 형제가 됐을 때 오는 부담은 분명히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꺼운 부담이고 평화를 사기 위한 부담이고 내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약간 피 흘려서 현기증 나지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포로 영접하여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피 흘릴 수 있겠다. 물과 피 쏟을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남북통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개인 구원의 신앙에만 담아놓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하는 이런 지극히 사사된 구원론 거기에 담아놓고 내 기독교 신앙을 정치, 사회, 노동, 문제, 환경 이런 문과 연관을 못 시켜서 이웃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 내 기독교 신앙과 만약에 제휴한다면 이건 진짜 나쁜 일배 같은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마무리합니다. 반드시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확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개심의 원천을 내가 가졌다고 믿고 내가 이 원천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적개심을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기 부인적인 영성, 온유한 영성, 어진 영성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기독교 신앙을 실천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어떤 정당보다 남북 평화통일, 흡수통일, 좋은 의미로 북한 주민이 절대로 노예처럼 팔려왔다는 느낌 들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통일 가능하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자기 옆구리가 찔려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시간을 더 바칠 수 있고 공부를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 책을 읽어보시고 북한 동포들이 사는 모습 저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북한 동포를 내가 만나면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내가 북한 동포들이 들어도 괜찮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는 북한 김일성이가 썼다는 책도 읽어보고 합니다. 물론 그게 옳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북한 동포와 우리가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근본 요소, 적대적인 쌍방이 하나 되어 원유맨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왜 북한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는 북한 사람같이 취급당하는 남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북한 사람 사랑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히 여러분 제가 볼 때 20대, 30대 젊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연령이 좀 많지만 20대와 똑같은 기상으로 생물학적인 그런 연령과 상관없이 누가 청년입니까? 영적 청년의 정의는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런 영적인 이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고 정말 통일 비전에서 남북 평화 좋은 의미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일상에서도 평화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